자, 그런 인간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때만 위해서 살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의 목적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잠깐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세계, 이 영혼의 때의 보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그리고 또 어떤 처지냐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생에 누구에게 매어 종로로 타느냐? 악한 사단마귀 귀신에게 종로로 타게 됩니다.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악한 마귀에 의해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이죠. 예.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땅에 육신을 입는 동안 너희가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너희는 창조자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서 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기회가 육신의 때에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육신의 때가 끝나면 다시 안 오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형상을 가진 우상들. 뭐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 저런 거를 섬기나 할 정도로 정말 볼품없지만은 이때만 해도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보시면 이건 이제 소유하면서 갖고 있는 그런 우상인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한 우상이라는 거죠.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상도 처음에는 바깥에 세워놓고 여러 사람들이 막 숭배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소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 결국은 나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게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형상들을 섬기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현대인들의 우상은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다이어트,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고, 내 몸 하나 잘 가꾸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하고, 하여튼 자기가 최고의 우상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도 안 해요. 왜? 나 혼자 편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합니다. 애 낳으면은 그게 결국은 나를 속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부부가 살아가지고 서로 힘들게 사냐. 나 혼자 살지. 이러면서 오직 모든 숭배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성공이라든가 돈,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죠. 가정이 우상인 경우도 있어요. 다른 건 다 제쳐놓고 가정이 최고인 거예요. 자녀가 최고고.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바로 그게 우상이 된다는 얘기죠. 레저 같은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랑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사랑. 이것도 하나의 쾌락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상이 되게 되고, 권력 같은 경우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그런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욕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상이 되는 이유는 바로 탐심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멀리해야 된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죄인데 이걸 모르고 사는 거잖아.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없다라고 부인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만물에 그분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다 알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나는 이제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심판받을 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몰라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분명히 알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미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만물에 분명히 알게 해주셨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 죄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지옥과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기는 들었으나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거죠. 안 믿은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는데 그 형벌이 바로 뭐냐?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 간다 한들 거기서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알려주셨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권유를 받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로 인해 가지고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는 것. 심판대 앞에서는 유구무원인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예.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필연적인 그런 사명입니다. 자,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죠. 가출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아버지 유산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향락을 누리고 또 쾌락을 누리면서 그러다가 다 그걸 이제 진탕 다 써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결국 이제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치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 보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나 이게 참 한탄스러운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 먹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내가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품꾼으로 여겨주면은 거기서 그냥 밥이나 먹을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간 겁니다. 종도 아니죠. 사실은 종 바로 밑에 있는 게 품꾼이에요. 종은 그나마 계속해서 고용이 유지되는 그런 종이고 이 품꾼은 그날 이제 아무 때나 불러다가 쓰는 그런 종이기 때문에 종보다 더 미친 거예요. 그냥 그거를 상상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게 아닌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자식이 돌아올 줄 알고 있었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오는 거를 매일 기다리다가 보니 이제 드디어 그 아들이 거지꼴이 돼가지고 옵니다. 그걸 보면서 달려나가가지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를 보고 치근이여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고 그냥 반갑게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그냥 야단 맞을 줄 알았고 또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쫓겨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나를 자녀로서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그리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된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제 아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준 겁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자, 이렇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이 모든 인간들이 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 지위와 모든 권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서 그때부터 잃어버렸던 에덴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그 모든 영육 간의 생명을 새롭게 이제는 다시 그 공급이 단절되었다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요 내용은 좀 생뚱맞긴 하지만은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에 나오는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뭐 중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노래를 다 좋아하고 특히 이제 남자들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자, 여기 가만히 가사를 보면은요,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표범이고 싶다. 묻지 마라. 왜냐고 내가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는 이 없으면 또 어떠리. 자, 여기서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인데, 이게 이제 어느 이제 시에서 나온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킬리만자로라고 하는 그 높은 그 산 위에 표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표범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 도대체 이 표범이 이 높은 이 산에 왜 올라왔을까?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기를, 야, 이 정상이 있으니까 이 표범도 올라온 거구나.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그 정상 위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산이 있고 정상이 있기에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다 보니 그냥 산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긴 여정 가운데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이는 것을 목적 삼아서 간다는 얘기죠. 킬리만자로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 표범이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에 대해서 뭐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리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네 인생을 살아라,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만약에 인생을 정말로 다 바쳐가지고 평생을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정말로 정상을 향해 달렸다 칩시다. 근데 그 결과가 만약에 영원한 죽음, 지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그냥 산에서 죽은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냥 이 땅 짧고 굵게 멋있게 살다가 죽으면 땡.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묻지 말 것이 아니라 물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이렇게 투자하며 살고 있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고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어떤 귀를 달콤하게 하는 이런 가사들, 이런 거 현혹돼서는 안 되죠.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내 목숨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의 때의 부유를 위해 사는 것이다. 아마 사람들은 그냥 앞만 보고 난 달려왔어. 후회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여전히 목이 마를까? 자,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에 올랐지만은 올라와 보니 뭐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하죠. 또 더 높은 정상이 또 보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어요. 저기까지가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그걸 달성하고 보니까 그걸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게 또 생기죠. 또 찾아갑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목이 마른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때를 사모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독한 질주는 이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자, 나 혼자 아무리 고독한 이 질주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은 죽음 이후에 전혀 다른 세계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러나 예수께서 길이신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이 곧 진리가 되고 그 길이 곧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대로 가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죠. 만약 이거 아니면요,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처럼 나는 내 길을 살았습니다. I did it my way. 이런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건 자기 혼자 만족일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 길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간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영광이 있고, 야, 내가 인생을 정말로 열심히 산 보람이 있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투자했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해 주시고 상급과 면류관으로 남아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꼭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예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그리고 부활하시는 순간 인류의 모든 죄는 해결된 거예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지불했어요.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내 죄를 대신 예수님이 담당했습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순간 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값이 해결되었고 죄값으로 오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확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이제는 죄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죄로 인해 막혀 있었어요. 하나님께 오고 싶어도 못 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이 예수로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길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장애물이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내 안에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리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 해결해 줬어요. 너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없어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옥에 가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길 바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구원해 놓았던 겁니다. 그거를 외면하고 이렇게 전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도하고 복음으로 어떻게든 설득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이죠.